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8월 7일 토요일 아침이네요. 주말 아침입니다. 주말이지만 그러나 이 주말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셔서 참 안식을 누리는 그런 귀한 주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요,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안식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닿고 우리 마음에 와닿은 그 말씀이 내 삶에 안식을 허락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룻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6절.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리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네, 오늘은 6절까지의 짧은 구절이었는데요. 다 함께 잘 읽으셨죠? 예. 룻의 청혼을 들었던 보아스잖아요. 자고 있는데 룻이 보아스의 옆에 누워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그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 둘이 결혼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보아스보다 기업 물을 자의 우선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이 기업 물을 권한을 포기해야 그래야 보아스가 이제 자기 차례가 되어서 룻과 결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제 이 보아스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일을 빨리 처리하려고 하게 되죠.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서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이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데 마침 이 보아스보다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마침 지나가는지라. 여러분, 이 룻기를 보면요, 아주 중요한 그런 상황, 장면 전환이 되면 꼭 우연처럼 표현합니다. 마침, 우연히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 룻이 밭에 가서 일을 했는데 그 밭을 알고 보니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던 것이죠. 그리고 이 보아스도 자기의 밭에 한번 와봤는데 자주 오지 않잖아요, 그죠? 어쩌다가 한번 왔는데 마침 그때 이 룻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아스가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려고 이 베들레헴 성문에 있는데 마침 그때 기업 물을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특히 여기 나오는 이 룻기를 보면 우연처럼 보입니다. 우연히 마침 지나가고 마침 만나고 우연히 만나고.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사람이 볼 때는 우연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보아스는요, 이 자기보다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자 그를 붙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성문에서 장로 10명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계획했던 일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우선 이 보아스는 그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 물을자에게 물어봅니다. 나의 친척 엘리멜렉이 있는데 그 사람이 모압 땅으로 가기 전에 밭이 있었다. 그런데 이 밭을 내가 살려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밭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런데 이 모압 땅으로 가기 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았어요. 팔았는데 여기서 이 팔았다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지금과 같이 땅을 매매할 때 뭐 땅을 팔았다, 집을 팔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땅을 누군가에게 영영이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팔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땅을 판 것이 아니라 땅에서 경작할 수 있는 경작권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나오미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누군가가 나오미가 자기의 능력이 있으면 그 경작권, 자기가 팔았던 경작권을 다시 사면 되는데 이 나오미에게는 그런 능력이 지금 없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가 팔았던 이 경작권을 다시 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가 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우선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성경에 보면 아무개라고 나옵니다. 이 아무개가 나는 그러면 그 땅을 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보아스가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그 땅을 사면 룻과 결혼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 물을 자, 즉 고엘은 기업을 살 뿐만 아니라 아내가 죽었다면 그 아내도 결혼해서 자기의 부인으로 삼고 그 남편의 기업을 잇게 해줘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가 그 땅을 사면 그 땅의 주인이었던 이 말론의 부인인 이 룻과도 너는 결혼해야 된다. 그리고 말론의 이 대를 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가만히 듣고 보다가 하는 이야기가 그렇다면 나는 기업 물을 자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의 마음이 바뀌었는가? 6절에 나오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경제적인 손해를 입기 싫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엘리멜렉의 땅을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룻과도 결혼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룻과의 결혼해서 만약에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무개의 아이죠. 그런데 법적으로는 누구의 아이가 되는가 하면 바로 말론, 엘리멜렉 가문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룻과 결혼을 해서 그 가문을 이어주는 역할로 아이를 낳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이 고엘이라는 것이. 자, 그러면 룻과의 결혼 관계에서 아이를 낳아서 이 아이가 자기 아이지만 이 엘리멜렉 가문, 말론, 기련 이 아이들의 가문의 아이가 법적으로는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앞에서 샀던 그 밭은 누구 소유가 되는 겁니까? 자기 소유가 아니라 그 아이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기는 돈을 주고 밭을 샀는데 아이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그 밭을 다시 아이에게 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손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서 나는 기업 물을 자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요,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서 포기하게 되죠. 여러분, 그는 충분히 그 밭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겠다고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는 경제적인 손해를 보기 싫으니까 포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이것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잃어버린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너무나 큰 것을 잃어버립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잃어버리는가?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만약에 룻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면 그 아이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1장에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했겠죠. 그는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경제적인 것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을 쫓아왔다가 경제적인 것 때문에 포기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린 부자 청년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무개라는 이 사람은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 작은 경제적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메시아의 족보에서 탈락되는 그런 아픔이 있는 거죠. 또 이 사람이 잃어버린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자신의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무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아스가 이 사람을 부를 때 아무개여라고 부르죠. 보아스가 이 사람의 이름을 몰라서 아무개라고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그 사람이 누군지 알죠. 그 좁은 동네에서 기업 물을 자가 자기와 그 사람 2명밖에 없는데 왜 그 사람의 이름을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 보아스가 한눈에 보고 알잖아요. 저 사람 기업 물을 자인데.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보아스는 이름을 아무개라고 부르지 않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아무개라고 기록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여기에 이름을 올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느헤미야 설교를 할 때 느헤미야 3장에서 한번 설교를 했던 내용인데요.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은 사실 성경에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성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거기에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했을까? 그것은 바로 다시 쓰러진 이 성벽을 세우겠다는 열정, 열심.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쉬지 못해도 성벽만큼은 재건하겠다는 열정이 있었거든요. 내 것을 포기하고 그 포기한 것으로 성벽을 세우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름을 기록해 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자기의 경제적인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기업 물을 자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아무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이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 기록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익과 손해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이익과 손해만 따졌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를 보십시오. 보아스도 분명히 룻과 결혼하고 그 밭을 사고 룻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자기가 샀던 그 땅이 룻의 아이의 땅이 되고 엘리멜렉 족속의 땅이 되니까 경제적인 손해가 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과 손해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충실함으로 그는 다가가는 거죠. 그때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군가의 고엘이 되어야 되는 거죠. 기업 물을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들의 힘듦과 아픔을 공감해주고 함께 나눌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그분의 마음에 새기는 거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프거나 말거나 힘들거나 말거나 나에게 영향만 오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빼앗아버리고 아무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함께 힘들어하고 함께 기뻐한다면 바로 그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속에 새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공동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1. 주님이 나의 고엘이 되어주신 것처럼 나 또한 누군가의 고엘이 되어 힘들고 지친 영혼에 주님의 사랑을 불어넣게 하옵소서. 아멘. 2.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고 값어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흘러가는 인생에 나를 버려두지 않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아멘. 3. 오늘도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속히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4. 승일교회가 부흥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자가 예배당을 가득 메우게 하시고 아이들의 소리가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5. 주일학교 아이들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코로나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게 하옵소서. 아멘. 6.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셔서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시고 사역과 가정의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7. 코로나로 힘겨워하는 민족을 지켜주셔서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기업 물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파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삶을 나누어 함께 짐을 지며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말씀 계속해서 묵상하시고요. 또 기도하시고 그렇게 오늘 하루를 지내시기를 소망합니다.